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환난,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고난에 대처하고 행동하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겪을 때에 더욱 정신 차리고 분발해야만 합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환난을 당할 때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당할 때 주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너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다가 하나님을 조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네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너를 구원하실 분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자칫 범하기 쉬운 실수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인생의 공고한 상태에 있다 보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스러워지고 급기야는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소 지나치게 욥에게 혹평한 말이긴 하지만 욥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극도의 그런 감정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삶에 조여오는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이런 죄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없으면 나는 친아들이 아니다. 나는 사생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친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녀되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자녀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갖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되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훈계와 사랑의 매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의 백성들은 고난당할 때에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자비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징계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부모에게 대드는 불효막심한 자들과 같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건 큰 죄입니다. 부모가 훈계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아냐고. 나에 대해서 뭘 아시냐고. 연세 드셔가지고 시대적인 흐름도 모르시면서 뭘 그렇게 아시냐고. 부모가 훈계하고 양육하고 그러면 막 대드는 건 이거는 불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한다고 하면 이것도 올바른 자녀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21절의 말씀에 고난의 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당신은 고난보다 악을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시험을 당해 인내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던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쉽게 이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악을 선택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택하기보다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를 포기하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 말씀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에 더 영양가 있고 더 좋은 것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대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인내로서 선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은 거부하고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게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욥도 지금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너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느냐? 네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찬송하지 않느냐? 지금 고난에 대해 26절에 설명하기를 인간은 높이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이니까 우리는 그냥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욥 너는 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지 않느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건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고난 당할 때에는 정말 힘들고 고난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 평온해지고 나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의 고난은 하나의 내 과정, 인생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절에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딱 지나가고 나면 그 후에는 그것이 내게 큰 은혜였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는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이 고난이 나에게는 복이다. 어차피 맞이한 고난,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나에게 온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지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았던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기뻐하라. 왜 고난이 오는데 기뻐합니까? 왜 신나게 두들겨 맞는데 기뻐합니까? 이건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는 나에게 주신 그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다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택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악을 선택하고 멸망의 길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길에 들어가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자녀들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신앙의 차원에 이르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오고 가고 계속해서 오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에 대처할 것인가?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